예수님, 오늘은 사순제 5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복음 말씀은 이제 사순절 거의 이제 끝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이 죄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사라지지 않는지를 바로 가늠한 여자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요 죄를 짓고 또 죄가 사해지는 이 메커니즘이 여기 안에 굉장히 잘 들어와 있고, 사실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것도 이것을 통해서 묵상하고 그 방법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도 죄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벗어날 수 있을지 한번 일단 본문부터 보자면, 이 가늠한 여자의 이 에피소드는 요한복음에서만 나와요. 성체성사가 요한복음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도 다른 공간 복음에서 뭔가 부족하다, 이게 반드시 이 복음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나중에 요한이 넣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올리브산이라고 할 때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이제 기름을 짰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이 되는 거죠. 누군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기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이른 아침에 다시 성당에 가니까, 성당이 아니라 성전에 가니까 온 백성이 모여들었고, 그분께서는 이제 앉으셔서 그들을 이제 가르치고 계셨어요. 말씀의 전례인 거죠. 이제는 성찬의 전례가 남았겠죠.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뭔가 현장에서 붙잡혔다는 거는 이제 이런 여인을 찾아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가 다분히 들어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 율법대로 돌을 쳐서 죽여라 라고 하면, 안식일을 어긴 당신도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이제 어떤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바로 내가 쉬어야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또 짐승들도 쉴 수가 있기 때문에 자비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율법 자체만을 따지려고 하는 이들. 그러나 여기에서는 빼박이죠. 빼도 박지도 못하는 예수님이 근데 그 가늠한 여인한테 자비를 베풀었다가는 이제 난리가 나게 되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거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야기의 흐름이 매끄럽지 못해요. 뭔가 물어보면 예수님이 그러나 뭐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시간을 끄셔요. 이게 저는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셔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물론 뭐 땅에 뭔가 쓰기 시작하셨다. 근데 여기에서 그들의 죄가 아니면은 땅에 쓸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아무튼 그게 뭔지는 나오지는 않은 거죠. 일단 그런 것을 하면서 시간을 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를 하시는 거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면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난 죄 없어 그리고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할 시간을.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게 뭘 쓰는 거야? 그러고 보면은 자기들도 죄가 있다는 거를 이분이 아신다는 거를 본인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그냥 몽땅 떠나간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씩 떠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머무르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여기서 붙어 있다는 그런 단어가 머무르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머무르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만 남고 여자들 이 여자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시간이 상당히 지난 거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죠. 그리고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이 여자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단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여자도 시간이 필요했고 바리사이들에게도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 이 시간을 끌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래 내가 유일하게 너를 심판할 사람인데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을 거야. 이제 나만 남았잖아. 근데 나도 단죄하지 않아. 가거라.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러니까 죄 짓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신 거죠. 근데 여기에서 시간을 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근데 밀양이라고 하는 이 영화에서 이 분이 시골로 내려와서 이제 자기 아들이 유교에 당했고 그 아들을 죽인 놈을 미워 죽겠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또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지금 용서받는 중인 거야. 그래서 막 울고 이제 용기가 생긴 거야.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지. 그리고 갔는데 이 사람도 하느님을 만났대요. 그리고 용서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용서하려고 왔는데 저 사람 저렇게 행복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또 하느님한테 열이 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짓겠다. 그러며 십계명을 1번부터 10번까지 다 지어요. 죄를.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용서받았는데 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을까요? 한 번이었던 거죠. 너무 짧게. 내가 용서받았다는 이것을. 근데 여기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다 돌을 놓고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이 여자에게 손가락질하는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져야 되는데 그냥 한 번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너는 너의 죄를 내가 용서했어 라고 해서 한 번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내가 믿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일단 왜 나를 그렇게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그 존재가 없어져야만 하느냐면 이제 죄의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제 하와가 죄를 짓죠. 무슨 죄를 지어요? 이제 물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하와가 지은 죄는 뭐냐면 아담한테 선악과를 주면서 아담도 죄에 떨어지게 만든 거죠. 그렇게 만드는 대상이 누굴까요? 바로 자기 안에 있는 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메커니즘이냐면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있어요. 뱀이 있어요. 이놈이 세속육신 마귀, 그러니까 소유욕, 성욕, 교만으로 이제 선악과를 안 바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얘는 야 미안해 내가 너 죄짓게 만들었어. 내가 자아가 뱀이었거든. 미안하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이놈은 이 여자를 자기의 노예로 만들려고 어떻게 하느냐면 너 죄 졌어. 그거는 죄 지은 거잖아. 그러면 뭐가 생겨요? 죄책감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죄책감을 아, 어떻게 그 죄책감을 어, 방어하려고 그거를 감추려고 나만 죄 졌나? 쟤도 죄 지을 수 있을걸? 이라고 하면서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또 아담밖에 없으니까 아담에게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죄는 바로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면서 아담도 죄로 빠지게 죄인 줄 알면서 죄로 빠지게 만드는 것이 하와의 죄인 거죠. 근데 그게 본인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면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죄에 떨어뜨리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죄를 짓고 부끄러워요. 왜 부끄러울까요? 내 안에 있는 뱀이. 뱀이 그거를 받아먹게 만들어 놓고 뱀이 또 내 안에서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 심판관이 있는 한 계속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혼자 숨는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 하느님을 탓한다거나 아니면은 하와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나의 모든 죄는 어디서 시작되느냐면 죄책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책감은 내 안에 있는 자아인 거죠. 근데 그 자아를 죽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피인 거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죄책감을 사해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냐면 성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느님께 불만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하느님 내가 이만큼이나 다 포기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고 또 그렇게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저 신학생들 때문이다 라고 나는 나이 많아서 들어왔는데 저 젊은 어린 아이들이 어린 후배가 아니라 선배들이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내 안에 내가 그런 죄가 없다면 이제 그런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 성체에서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그렇지단 말이야. 나한테 다 주셨구나. 그런데 내가 뭐라고 하느님께 불만을 갖고 내가 이렇게 다 준 하느님께 불평불만을 가지면서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내가 뭐라고 저 신학생들을 판단한단 말인가. 그 순간에는 정말 판단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요. 이런 거죠. 정말 이제 아무도 내가 내 아들을 유괴해서 간 그 범죄자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막 생겨요. 그리고 실제로 막 용서가 돼요. 그러면 끝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렇게 쉽게 빨리 끝나는 게 아닌 거죠. 며칠이 지나고 나면 또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때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제가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을 제가 느꼈는데 이제 그럼 제가 당신께 보답하기 위해서 뭐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래? 그럼 가서 이웃을 용서해 이러지 않아요. 다른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야. 지금 물 한 모금 마신 거야. 그거 가지고 열매가 맺힐 수 없어. 다른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니까 너는 나한테 붙어 있어야 돼.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근데 그런 은혜가 한순간에 그리고 성체를 계속 영하는 것도 그렇지만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내 심장 안으로 스며들 수 있게 오랫동안 나한테 머물러 있으면서 네 심장이 너를 심판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네 심장이 믿을 수 있게 만들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자아는 성체 한 번으로 죽지 않더라고요. 진짜 성체 한 번으로 정말 큰 걸 깨닫고 하긴 하지만 다시 회복돼요. 이놈의 뱀은 얼마나 질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뭐를 계속하면서 성체조배를 계속하면서 그때의 그 감정이, 예, 너는 죄 없어. 내가 죄를 사했으면은 너는, 네 자아가 암만 그러더라도 거기에 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왜? 내가 너 이렇게 판단해 줬으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그냥 끝나면 그게 효과가 금방 떨어져요.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때 그 감정, 성체 성사를 영할 때 그 감정이 지속 내 안에, 이렇게 심장에 이 뭐라고 설명을 하긴 뭐하겠지만 마음이 알아서 믿을 때까지, 그게 내 마음까지 스며들 때까지 그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 그거를 저는 성체조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체조배를 하면 뭐 저는 3시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매일매일 못 채울 때도 분명히 있고, 한데 아무튼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 성체의 효과가 지속되질 않아요. 성체를 영해도 그 또다시 누군가가 또 불만을 가지게 되고, 또 누군가가 미워지기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게 이렇게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체에 있으면서 마치 이제 자석에 쇠가 이렇게 금방 이렇게 붙었다가 탁 떨어뜨리면 이 쇠가 자석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 장롱 밑에를 막 쓸다가 그 자석에 쇠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봤어요. 근데 쇠를 이렇게 떼어냈는데 그 쇠들이 자석이 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석에 붙어 있어야 얘네들이 자성이 생기는가? 그 시간,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반드시. 그 성체와 함께 머무르는 시간. 그게 성체 조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그분들이 어떤 죄에서 헤어나오기를 어려워한다. 그러면 성체 영하세요. 미사하면은 그게 이제 죄가 용서돼요. 그러지 않아요. 성체 조배하라고 그래요. 가서 그럼 성체 조배하면은 그 뭐 남편이 바람 펴가지고 막 죽일 듯이 막 이렇게 미웠어요. 근데 1년이 지났는데 여자까지 막 바람을 펴요. 근데 1년 동안 그분이 성체 조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보좌 신부할 때, 저를 떠날 때, 신부님, 저한테 성체 조배 매일 하루에 1시간씩 꼬박꼬박 하라고 했는데 얼굴이 환하신 남편이 그러면은 바람을 안 피냐? 그랬더니 남편은 여전히 바람을 핀다. 그런데 그럼 왜 왔냐? 근데 내가 변했다는 거죠. 남편이 안 밉다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오랜만에 이제 며칠 만에 2집 살림하는 거 들어보면은 밥 따뜻하게 드시고 푹 주무시다가 또 바람 피러 나가시라고, 그렇게 진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밉지 않다는 거예요. 가족이나 직장에서 바람 피는 것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고 하느님의 사랑도 모르는 이 남편이 불쌍하다는 거죠. 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음란한 것 때문에 음란함이 있어요. 그럼 내가 내 안에 있는 자아가 그거를 자아내게 하면서도 그걸 심판해요. 너는 음란한 존재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나는 음란하지 않아. 이거를 혼자 힘으로 없애려면 다른 음란한 인간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성체를 영하면서 내 음란함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이 괜찮아. 너 그런 죄 다 용서받았어. 라고 하면 자꾸 남편을, 내 음란함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남편을 미워하려고 하는 마음이, 미워하려고 해도 내가 어차피 용서받았고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굳이 그 남편을 미워하면서 그 방어 기제로 내 죄책감을 없앨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죄책감이 사라졌으니까. 근데 그게 하루 1시간씩 1년 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머무는 시간,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돌을 놓고 머무는 시간을 이렇게 주신 거죠.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니까 이런 강아지 같은 경우 있잖아요. 학대받은 강아지. 평생을 학대받아 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느끼는 이 강아지를 너는 사랑스러워. 내가 한번 이렇게 해주고 뽀뽀 한번 해줄게. 이렇게 뽀뽀해주고 자, 너는 이제 사랑받는 강아지야. 그리고 나가서 이렇게 자신 있게 살아라.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이 사람에게 정말 주인이 되어줘서 계속 밥을 주고 계속 쓰다듬어 주고 그렇게 할 때 얘 안에 있는 그런 돌을 던지려고 하는 바리사이와 같은 이 자아가 하나하나 돌을 놓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게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쓰다듬어 준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동영상도 사실 있기는 하지만 이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강아지도 이게 몸에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대감동이야. 비명을 지르던 처음 모습과 달리 녀석은 도나의 손길에 마음이 진정된 듯 보였습니다. 진정해주고 끝나면 안 돼요. 계속 치료해주고 향했는데요. 각종 감염과 학대로 인한 상처 수의사는 녀석에게 열심히 치료해 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유저는 금방 안정을 또 다행스럽게 금방 새 가족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새 가족을 맞이할 수 있었고 사람을 처음에는 아주 무서워하고 온 몸이 멍해지는 울음이었습니다. 다가오기만 해도 이렇게 울부짖었던 이 쥐가 에게 다가가 목줄을 씌웠고 녀석은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지만 몸이 굳어버렸는지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자리에서 움직이지 순간에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 그 밀양에서 분이 이게 실수한 게 이런 거예요.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거 분명히 느꼈어요. 성체 영하는 것처럼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느낀 것을 지속할 수 있는 무엇이 없는 거예요. 그 성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자리에 계속 함께 계시는 거죠. 성체. 이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 죄 위에서 그 돌 내가 대신 맞을 거야. 그리고 내가 하느님이지만 너 용서할 거야. 근데 시간이 필요해. 저들이 하나하나 돌을 버리고 갈 때까지, 그리고 아무도 남지 않을 때까지, 그리고 너와 나만 남고 나도 너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아. 그러니까 너 죄의 책감 가지고 또 다른 죄를 지을 필요가 없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성체만 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성체를 영했을 때 죄가 없어지는 건 느꼈지만 그것이 지속되려면 나는 포도나무야, 너는 가지다. 너 나한테 계속 붙어 있어야 돼 라고 하신 그 명령을 그 뒤에 주셨다는 거. 만약에 그것이 없었으면 그냥 한 번의 체험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또 미워지고, 왜냐하면 자아라는 게 한 번에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성체조배를 계속 유지하면서 성체성사에 그때 있었던 효과를 내 안에 새기게 되기 때문에 성체조배를 해야만 이 성체성사의 효과가 유지되어서 죄 없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한 번의 어떤 나 사랑받았구나 신앙체험으로 모든 사람을 그때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는 하지만, 그러나 머무르지 않으면 그것이 이렇게 지속되지 못해서 결국에는 또 저 인간 용서할 수 있어, 나는 막 아멘 할렐루야 그러다가 또 넘어지고 또 미워지고 결국에는 뭐 하느님 믿어봐야 소용없잖아,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들 성체조배의 중요성 이렇게 느끼면서 그 성체성사를 느끼는 게 중요하죠. 일단은 나 사랑받았구나. 그래, 내가 다 받은 자구나. 그러니까 내가 용서도 받았구나. 그러니까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음란한 것 때문에 음란한 인간을 미워하면서, 아니면은 내가 돈 좋아하기 때문에 막 돈만 아는 인간을 막 미워하면서, 아니면은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막 교만한 인간을 막 미워하면서 그렇게
가게 만드는 그 자아가 이제 사랑받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그것을 성취성사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성취조배의 시간을 반드시 미사 전후로 아니면 혼자 있을 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성전에 이렇게 있으시면서 1시간 정도 매일 1시간 정도씩만 그분께 이렇게 안겨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이렇게 있는다면은 다른 사람도 판단이 안 되고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오늘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는 예수님의 가늠한 여인한테 손가락질하는 그 죄책감을 주는 모든 그런 원인을 없애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예수님밖에 없지만 그 예수님이 한순간에 그 죄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게 오늘의 핵심인 거죠. 그냥 길 지나가는 애들이 이렇게 막 그런 애한테 쓰다듬어 주고 가면은 그게 안 돼요. 나한테 정말 치료도 해주고 밥도 주고 내 주인이 되어줄 수 있는 분이 사랑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느님밖에 없어요. 인간끼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튼 뭐 그렇게 하는 것도 그것만으로 그게 성체영하는 건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과 함께 머물면서 진짜 내 양심적으로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이 나는 진짜 죄 없어. 나는 진짜 죄 없어가 아니에요. 그렇게 됐다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내 죄책감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킬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미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졌고 내가 굳이 그런 어떤 욕구도 사라지고 이제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성체조배나 또 하느님이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읽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예수님께 머무는 시간,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인데 그 시간이 결국에 나한테 죄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는 거, 우리 미사 와서 성체만 영하는 거 그것만으로는 사실 충분하지 않다는 거, 우리 성체조배 또 많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